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나를 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입에 대화의 영혼을 임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음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이 세 분류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나그네 중에 이렇게 섞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환대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멸망시킬 것을 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또 이 아브라함이 거기 롯이 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또 중보 기도를 합니다. 멸망 어떻게 하나 하면 안 되나 해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바람으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오늘이 3일절입니다. 3일절인데 당시 1919년 그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이었대요. 3천만.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1%였어요. 1%. 그런데 그 기독교 인구, 그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3.1절 하기 전에 모임들이 또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교회가 그 모임 장소가 되었고, 그래서 저 제합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본에서 아주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편의점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 골목마다 조그만 그 가게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작으니까 표현을 구멍가게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거기에 외상으로 외상 책이 있었어요. 책이. 그래서 외상으로 가져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장부가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알아서 가지고 오니까 알아서 정직하게. 그러한 때가 1919년이었어요. 3.1운동이 대단한 게요. 히틀러가 주변 나라를 점령할 때 그 참모가 한 말이 있어요. 총독이시여,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범을 하면 5%의 사람이 저항을 할 겁니다. 또 5%의 사람이 우리를 도울 겁니다. 90%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5%를 우리 돕는 5%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대적하는 5%를 제거하면 그 나라는 독일 땅이 됩니다. 그러니 침공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침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일제 동학혁명을 정봉준이 녹두장군 정봉준에 의해서 그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오죽하면 농민들이 그 혁명을 일으켰겠냐고요. 오죽하면 이 관에서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관에서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청나라를 부르자, 뭐 일본을 부르자, 뭐 막 이게 거기서 저 청파, 뭐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뭐 이렇게 하고 일본에 들어왔어. 일본에 들어와서 동학혁명은 잠재워졌지만 일본이 그냥 가나요? 안 가지. 안 가고서는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우리가요, 겨울 오기 전에 손발은 안 시려워. 손발은 안 시려운데 아주 기분 나쁜 추위가 있습니다. 그게 11월 추위예요. 11월 추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바람이 차. 근데 손발 시려운 날씨는 아니야.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분이 나쁜 그런 날씨를 우리는 표현할 때 을씨년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의 유래가 1905년 11월 17일 날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전 그 세계에서 막 그 활동을 하니까 그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나라를 뺏긴 거예요. 나라의 주권이 없어진 거니까. 근데 이게 불법인 게요, 고종황제는 서명 안 했어요. 고종황제는 서명 안 하고 그 외부 대신인 박재순이하고 그리고 일본 그 주한 그 공사인 하야시 곤스케, 이 둘이서 조약한 거예요. 둘이서. 근데 군대를 동원하니까 우리의 힘이 없으니까 당한 거죠. 나라를 뺏겼어. 11월 달이야. 근데 바람이 찬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이, 기분이 아주 처참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 당시는 겨울이 힘들었거든요. 연탄 떼고 뭐 이럴 때, 떼땅 떼고 힘들 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기분 나쁜 추위, 그거를 을사년스럽다. 그때도 을사년이었거든요. 을사늑약. 그러니까 을사년스럽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말이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을씨년스럽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틀러가 그 나라를 칠 때 5%의 친독파와 손잡고 반독파를 무찌르면 90% 국민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게 독일 땅이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일본이 들어왔어요. 5%의 친일파가 생겼어. 5%의 독립군이 생겼어. 항일 세력이 생겼어. 90%의 국민들은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저 을사년스럽다. 아, 슬프다. 그게 1905년에서부터 몇 년 동안 시작됐어요? 1919년까지 14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1919년 3월 1일 날 국민들이 돌고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어요. 뭐 간디의 뭐 무저항 그 비폭력 있지만 이렇게 나라를 뺏긴 나라가 그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게 전례 찾아볼 없었어요. 우리나라 지도자도 있었죠. 김구나 뭐 이런 지도자도 있었죠. 지도자들이 그때 깨집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요,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하죠. 다음 날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설립됩니다. 3.1운동으로 인해서. 그게 기독교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거기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중심 모임 장소에 우리 교회 예배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저력을 가진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예요.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찾아오셔갖고, 자, 세상에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인간들이 알죠. 그리고 삶을 좀 격조 있게 살아야 되겠다. 소위 말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또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도덕의 근원을 찾습니다. 궁극적 존재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종교가 생겨납니다. 종교가 생겨나는데요,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들 종교는요 상향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간이 신에게로 찾아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불교는
창조신이라기보다 인간 석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 해탈한다고 그러죠. 깨달음을 추구를 합니다. 어떤 그 혼적인 만족이죠. 힌두교는요, 브라만이라는 궁극적 실제를 깨닫는 길을 말합니다. 고대 종교들은 자연 현상 속에서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일부 철학적 종교 전통은 절대 원리나 도를 찾습니다. 또 샤머니즘은 전통의 영적 존재들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 존재를 찾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굴 섬겨요?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샤머니즘에서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0절 3장 뭐라고 하셨어요? 영생은 곧 영생이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 하나님 그 노릇을 하는 그런 신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학에서 그 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더군다나 창세 전에 먼저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렇게 찾아오신 걸 봐요. 죄를 짓고 숨은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시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의 신을 탐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존재를 계시해 주는 그러한 존재, 하향적 계시관이다 하는 것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별이 있고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그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네?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아멘. 그리고서는 대접을 하는데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막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응? 즉시 달려가 맞이하고 물을 가지고 떡을 준비하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최고의 것으로 그 나그네를 대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배울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 준비되어 있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증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세 나그네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을까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요, 그 세 명의 나그네를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중에 계시다는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다, 이것까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28장 사건을 부지 중에 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던 얘기지.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심상치 않은 분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하고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온갖 환대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요, 영적인 그런 감각에서 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한다면 화 절대 낼 수 없고요. 아멘. 거짓말 절대 할 수 없고요. 아멘. 왜?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영적인 그런 것을 바탕으로 깔고 지금 환대를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그 안에 내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뭡니까? 그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항상 내 안에 계시지만 아멘.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만나는 게 예배죠. 이 예배의 자세가 이 아브라함의 자세에서 나와요. 첫째, 아브라함은요, 자발성이 있어요. 자발성. 창세기 18장 3절에 가로되 내 주여,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잡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환대성이 있어요. 환대성. 막 떡, 좋은 송아지, 버터, 우유, 우리도요 드리죠. 아브라함이 드리죠. 우리도요 예배 때 아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육체적 수고를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드려야 되죠.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겸손성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으로 보였어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면서 겸손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 안 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그네 3명 중에 계신 것을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가 열린 마음과 환대의 태도로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알았는지 아니면 대화 중에 알게 되었는지, 왜냐하면 그 예언을 말씀을 하시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3명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2명은 천사예요. 왜? 그 19장에 보면은 그 천사 둘이 그 소돔성에 가거든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믿음과 환대로 응답했으며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소돔성을 위한 중보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나는 알아보고 있는가? 하나님이요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게 뭐예요? 거지들을 도와주는 거. 거지들 왔을 때 환대하고 어떤 억울함 당하는 사람 무시하고 약한 사람 무시하고 하는 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부르실 때 너에게 복을 주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잘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막 대적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도 실수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싫어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우리 눈에는요 저 사람이 아브라함인지 아닌지 우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저 사람이 아브라함일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저주하면 안 돼. 그 사람 막 짓밟으면 안 돼요. 그게 기도해야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해서 멸망당하는 기도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말도 싸! 그리고 막 이렇게 안 해요. 너희들 그렇게 동성애나 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멸망하겠다 하시지 너희들은 말도 싸! 이런 말 안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 그 망해도 싸. 이거는 선지자적 역할이죠. 그렇지만 용서해달라는 제사장적 역할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이제 때가 돼서 나타나시는 건데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거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주 굿뉴스죠. 그런데 사라는요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는다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내가 속으로 웃었으니까
속으로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조금 2% 부족했어. 자기 속으로 나 속으로 어떻게 알겠어. 이게 오산이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살아가 그래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선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아멘. 인간의 한계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때가 되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아브라함을 그냥 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동역자로 생각하십니다. 동역자로. 왜? 소돔성 멸망할 거를 알려주세요. 단순히 축복의 수혜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시죠. 우리 복 받으려고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동역하시는 거예요. 그 동역이 뭡니까? 그게 사탄 심판이에요. 사탄이 있죠? 사탄도 조직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요. 머리가 있고 쏠겨져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그 머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머리는 머리가 상대해 주셨어. 아멘.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를 사랑하셨어. 머리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 아멘. 그러면 그 몸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아멘. 그 교회가 그 사탄의 몸인 귀신들을 우리가 밟아서 점령해서 밟는다는 건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해서 왜? 우리 복음의 신발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정복해서 발등상,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틀, 발등상을 만들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처럼 우리의 할 일은 그래서 우리를 동역자로 보시는 거예요. 동역자. 아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내와 신랑, 그리고 우리가 가정의 날에 많이 하는 설교 디모전서 5장인가요? 거기 보면 아내는 뭐 복종하고 뭐 남편은 사랑하고 옥신각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니라 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럼요, 아내는 우리가 신부, 예수께서 신부예요. 신부는요, 돕는 배필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인데 뭘 도우려면 뭐가 남편이 부족해야 돼. 뭐가 부족해야 돕는 게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도와? 그게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사탄 그냥 무조건으로 다 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쳐놓으세요. 왜? 하나님의 공의성도 있지만 왜 안 쳐놓으세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사탄, 귀신, 마귀는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격이.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을 심판하게끔, 그 대신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선물 주셨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급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자, 이렇게 동역자로 그 사탄 심판의 동역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데 그 동역자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그 소돔성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도 그러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아니하느니라. 지구가 이제 멸망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옵니다.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구구절절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아멘. 알려주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게. 아브라함이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을 표현을 해준과 동시에 창세기 18장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니까. 그래서 공의와 공의를 붙드는 그 중보의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있으면 그 멸망하면 그 의인까지 다 멸망당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 50명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합니다.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 45명은요? 또 안 한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하고 10명까지 가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소돔 성이 멸망하는 것은 그 10명도 안 된다는 얘기죠. 10명에서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롯은 의인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의인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아니 거기에 의인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거기 멸망 안 하시면 안 됩니까? 그것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와요. 예?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러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성을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예레미야 때 그 바벨론이 지금 망하는 상태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10명에서 붙였냐 이거죠. 왜 10명에서 붙였냐. 한 명까지 좀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는 이 창세기 18장 10명과 그 예레미야 5장 1명은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자 10명에 그친 이유는 당시 그 유대인들 최소 공동체 단위가 10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당을 만들죠. 성전 다 파괴되고 회당을 해서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요 10명 남자 10명 이상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로 인해서 최소 단위가 10명이니까 공동체 최소 단위가 10명이니까 10명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카 롯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조카 롯 그 가족이 그래도 10명은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 생각에. 그 딸이 있고 그 롯이 있고 처가 있고 딸들이 있고 또 사이가 있고 뭐 이러면 거기만 해도 벌써 뭐 둘 6명이니까 뭐 그래서 또 뭐 친구들하고 뭐 계속 의인끼리 모이니까 이게 최소 10명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아브라함이요 그 수를 낮출 때마다 50에서 45, 40에서 40, 40, 30, 30, 20, 20, 10 낮출 때마다 나는 티끌과 제 이혼이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처럼 아주 그냥 자신을 내가 이런 말씀 드릴 그 주제는 안 되지만 이러면서 아주 자기는 미친 티끌 같은 존재지만 내가 이렇게 강구합니다 하는 말을 해요. 그걸 지금 몇 번 했잖아요. 몇 번 하니까 이제 10명까지 하고 나니까 본인도 이제 더 이상 할 면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 했을 수 있다.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왜 한 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게 했느냐. 이 차이가 뭐냐. 창세기 18장과 예레미야 5장 차이가 뭐냐. 자, 창세기 18장은요. 극심한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 집단적 폭격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이미 심판이 확정된 분입니다. 즉 그들은요. 이게 차이가 이거예요. 예레미야 5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요.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을 대상으로 하는 건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통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용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 예루살렘 거민들은 언약 백성, 예루살렘 자체가 언약 백성의 도시거든요. 그리고 단계가
그 소돔성은 아니 멸망이 딱 그냥 거짓 확정적인 그러한 그래서 선사 둘이 그냥 확인 차원에서 간 거고 그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왜? 상대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회개를 촉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호소로 예루살렘은 그래도 한 사람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본문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다른 각도로 보여준 거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은 공동체적 책임, 의인의 존재가 도시를 지탱한다 하는 것이고요. 예레미야 5장은 개인의 의로움과 같이 한 사람의 의도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 한 사람의 의가 공동체를 살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로마서 5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대신해서 서 있습니다. 심판보다는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목사가 잘못했어.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했어. 사회적으로 봐도 잘못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하니까 그냥 죽여 그냥 아니 죽을 때까지 그냥 막 씹어. 아이고 이게 아브라함은 그 자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심판보다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자비를 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이 창세기 18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질문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인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가? 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에 서 있는가? 또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걸 항상 강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우리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여서 하나님은요 죄인 심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좋아하시지. 그러면 변화를 우리가 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키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고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즐기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